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라면 금방이라도 수십 가지 이유를 대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어머 내가 뭐 잘하는 거 있겠어요 이렇게 변명을 대면서 잘 말을 못하고, 내가 금방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을 대라면 이것도 아니고요, 이것도 안 되고요, 저것도 안 되고요, 수십 가지를 금방 대버립니다. 사람은 그만큼 뭐를 진단해 볼 수 있냐면요, 사람은 그만큼 변명에 능한 거예요. 아이들도 보세요 여러분, 금방 이렇게 드러날 거짓말을 엄마 아빠에게 하잖아요. 그러면 애가 어릴 때는 아주 그 거짓말 자체도 사랑스럽잖아요. 그런데 한 중학생, 고등학생쯤 됐는데도 애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그러면 진짜 뜯은 거 패버리고 싶죠. 왜 그런 현상이 오는 거냐면 사람은 그만큼 변명에 능한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와에게 저 여자가 선악과 따먹으라고 해가지고 먹었다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책임 전가라는 거예요. 부부도 변명하고 책임 전가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딴주머니 차고 딴짓을 하고 결국은 한 이불을 덮고 자도 결국 부부가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원래 이 변명에 아주 능해요. 자기한테 이로운 것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더 뭘 많이 하냐면 변명을 많이 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들이 정말 그렇게 많나? 한번 지난 맥주감사절이니까 오늘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내가 그렇게 힘들었고 어렵다고 말하는데 그 정도로 내가 장애물들이 많았었나? 그렇다면 왜 지금 살아있고 왜 여기 이렇게 멀쩡하게 있지? 이런 질문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때 그렇게 잘못됐어야 되고 그때 그렇게 다른 일이 일어나셔야 되는데 그러면 왜 그런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일 속에서 나오는 결과들이 내게 안 온 거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영국의 여러분 매체 중에 BBC라고 알고 있죠 여러분. 그 BBC 채널에서 브리티슨 미싱 톰 모델이라는 그런 장애를 가진 모델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온 사람들은 대상자가 다 누구냐면 뇌성마비 환자, 말을 못하는 사람, 휠체어를 타고 지원한 사람까지 있었어요. 하지만 이 방송에 우승한 사람이 누구냐면 켈리 녹스라는 그런 사람인데, 이 우승한 이 켈리 녹스는 왼팔이 결국은 뭐냐면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왼팔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도 장애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장애를 의식하지 않는데 사회가 내가 장애인이라는 딱지를 붙인다는 걸 방송 출연 뒤에 내가 알게 됐다. 나는 전혀 장애인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장애인이라고 느낀 적도 없는데 사회가 내가 장애인이라는 딱지를 붙인다는 것을 내가 이 TV를 출연하고 나서 내가 알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불가능을 경험한 사람인데도 불가능이라는 말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또 자기에게 적용하지도 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가족을 좀 살펴보면 그런 거예요. 그녀에게 여자분이거든요. 이 켈리 녹스라는 이 친구의 어머니는 어떠냐면 집에서 항상 이 딸에게 장애라는 이 내 딸이 켈리 녹스라는 이 내 딸이 장애인이라는 장애라는 말조차 사용하지 못하도록 어려서부터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모든 일을 장애인이 아니니까 그냥 스스로 그 여자아이가 하도록 그렇게 키운 거예요. 엄마가 5살 때에는 한 손으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고요, 7살 되던 해에는 거추장스럽다고 의수도 착용하지를 않은 거예요. 왼쪽에 차야 될 의수도 착용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헐렁해 보이는 이 긴 팔 옷을 입지 않으면 놀러 갈 때 언제나
그런 것들을 입지 않고 결국은 놀러 갈 때도 언제나 당당하게 그냥 민소매를 입고 그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또 장애를 가지지 않은 분들은 장애우들이 느껴야 되는 감정이 어떤 건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방송 이 우승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는 이 불가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냈어요. 뭐라고 불가능에 대해서 정의를 했냐면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할 수 없다는 생각만 하지 않는다면 뭐든 이겨낼 수 있다. 그것을 내가 증명하고 있다. 아멘 좀 하세요. 맨날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하고, 여러분이 지금 남의 얘기니까 그만큼 뭐냐면 마음의 감정의 정서나 영적인 정서가 그렇게 예민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일같이 느껴보세요. 그게 아멘이 안 되나. 남의 일같이 느껴지니까 그런 일들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늘 불가능을 말하면서도 난 다 됩니다,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늘 이것도 안 되고요, 목사님 저것도 안 되고요,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들려와도 어떤 때는 우리가 불분명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할 수 없다는 생각만 하지 않는다면 뭐든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하고 있는 켈리 녹스라는 이 여자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이유, 여러분 보세요. 불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 할 수 없다는 생각뿐이라는 거예요. 왜 불가능하느냐? 이미 벌써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를 가보면 연합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순번을 정해요. 누가 먼저 1번 타자하고 2번 타자하고 3번 타자하고 4번 타자하고 5번 타자 할 거냐. 저는 제가 이제 부흥단에 있는 멤버들 중에 제가 이제 우리 김성식 목사님하고 하는 부흥단도 사실은 만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거기 제가 막내예요. 당신들은 뭐 50대 후반이고 저는 이제 50대에 들어간 사람이고, 그래서 막내가 제일 선택을 하라 그럴 때 어디를 선택하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항상 두 번째쯤 하면 예의를 가장 많이 갖췄겠지. 예, 그래가지고 두 번째쯤 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도 자기는 뭐 1번 한다, 뭐 3번 한다, 4번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하고 나면 매드 먼저 맞아야 된다고 먼저 하고 나면은 이제 기분이 좋아지고 두 번째 또 딱 하고 나면 괜찮아요. 그러면 점점 앞에 사람들이 은혜를 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끼쳤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사람들은 약간씩 긴장해지는 거예요. 이게 부흥회를 인도하세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대회를 나가거나 어떤 차례가 될 때도 항상 인간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더 지배적으로 올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반드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바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왜? 불가능의 이유는 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얽매이지 말고 뭘 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가능이 있어도 그 불가능을 바꾸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아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이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 언제나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가능을 이겨내게 하소서. 아멘이시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모두 적어놓고 나는 항상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외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긍정의 힘이라는 것이죠. 조엘 오스틴이 썼던 책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말하는 대로 되고 생각하는 대로 되고 믿는 대로 되고 기도하는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부정적인 생각하면 늘 그 부정적인 생각에서 그 카테고리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그 긍정의 생각이 현실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이렇게 바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현실로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가능할 것 같은 것들을, 보이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죠. 아,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거 안 된다라고 전문가에게 진단받은 일들도 있고, 이거 못 고친다고 하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이거 안 된다라고 그렇게 들은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 안 되는 일 같이 보이는 그곳에도 오늘 주님은 길과 방법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맥주감사절에 뭐 감사라는 이런 타이틀보다는 오늘 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 미라클, 기적이라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불가능해요. 가능성이라는 것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능성 있는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그래서 제가 제목을 가능성의 은혜라고 정한 거예요. 가능성의 은혜. 여기서 가능성의 은혜라는 것은 반드시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자, 성경으로 계속 가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고향 마을 나사렛과 지금 잔치가 벌어지는 마을은 가나라는 마을이에요. 이 가나라는 마을은 그렇게 멀지 않은 나사렛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결혼잔치를 베푼 사람은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를 초청한 거 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잔치집 주인은 지금 잔치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의 어머니까지도 지금 초대를 한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까지도.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결혼을 하는 결혼 잔치를 보게 되어지면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마을 잔치였습니다. 마을 잔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때는 로마의 압제 시대에 있었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일제 시대 속에 있는 그 환경하고 같은 건데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어떤 편이었냐, 우울하고 의기소침하게 지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혼잔치만큼은 그 집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함께 축하를 해주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결혼 제도였어요. 결혼잔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잔치에 초대된 사람 숫자를 계산하여 적당한 그러한 양의 포도주를 준비해 두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포도주가 동이 나버린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꾸어 잔치의 기쁨이 더욱 넘치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가끔 남자들은 성경에도 포도주를 먹었군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물 대신 포도주를 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술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할 때 이런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보면. 저는 그런 얘기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술 먹고 싶으면 술 드시면 되잖아요. 그걸 자꾸 합리화시켜서 먹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될 때 끊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시고, 그런 규절은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규절이 어딨냐고 이렇게 따질 필요도 없고요. 은혜가 아직 거기까지 안 되어져 가지고 드실 수 있으면 드시고, 은혜가 되어져서 그걸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물 대신에도 많이 포도주를 그 당시적인 어떤 지리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게 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나시니까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10절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
그렇게 칭찬하면서 보통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 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취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술집에 가보신들 이런 거 알죠? 술 취하기 전에는 좋은 거 냈고 안주도 그렇고, 손님이 술 취하면 나중에 술이 술 먹으니까 안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 여러분 바가지 씌우는 거 아시죠? 안 가봤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다 가보시고도 그런 표정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다 제가.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칭찬을 받는 거예요. 나중되니까 더 좋은 거 주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지금, 그래서 막 더 좋은 거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에서 또 있게 만드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주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보세요. 세상은요, 시간이 갈수록 좋지 않은 것만 더 많아져요. 부부도 살아보세요. 마지못해 사는 거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아니 그게 사실이라니까요. 우리도 매일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하고 그럴 때 매일 사랑한다 그러고 매일 만나고, 근데 우리도 뭐 항상 다툴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그랬잖아요.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다 부딪히게 돼 있어요. 안 부딪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오래도록 있고, 그런데 오래도록 같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지, 오래도록 안 만난 사람하고 부딪히는 걸 보셨어요? 교회 안에도 내고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 여러분 부딪히는 것보다는 내가 친한 사람하고 부딪힐 때가 더 많다고요. 그래서 원수지간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딪히지, 열심히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부딪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관심도 없는데.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좋지 않은 것만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운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4층에서 내려와 보면서 야, 이게 50대구나 이런 걸 절감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기억력, 어느 때보다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참 보면 이 기억력이 감퇴되는 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내 곁을 떠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예화거리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있나 싶어가지고 보니까 이 연예인 중에, 여자 연예인 중에 한경선이라는 여자 연예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연속국 보시니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연세가 52살이더라고요. 그 촬영하다가 이제 뇌경색 같은 증상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하고 뭐 수술은 안 받아도 되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치료받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더라고요. 연세가 보니까 52살이에요. 좀 그런 순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50대도 많이 계시지만 뭐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참 이런 거구나. 늘 TV에서 이렇게 보면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졌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분은 52년 살고 끝난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의 문제가 하나가 뭐냐? 접속사를 붙여야 되는. 그러나 오늘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냐?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좋은 것만 넘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법칙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게 참 실감이 돼요. 얼마나 여러분 저희 교회 개척을 하고도 좋은 날도 있었지만 힘든 날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좋은 것도 있었지만 여러분도 짜증나고 정말 힘들고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들이 세상적인 법칙은 뭐냐면요, 가면 갈수록 무언가가 인간적인 냄새가 나고 가면 갈수록 거기서 무언가가 은혜가 나오고 가면 갈수록 감동이 나오고 그런 것들보다는 처음에는 사람도 만나보세요. 처음엔 다 좋아요. 조금 지나면서 깊이 살펴보세요. 저 사람의 단점이 하나, 아까 그래서 부부관계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계속 보여보세요. 저 인간도 별 수가 없구나. 저 인간하고 별로 이렇게 이제는 좀 담을 삼고 살아야 되는구나. 사람 관계도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경험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해보세요. 점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매력이 빠지게 되면은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에 잘못 미치는 것이 문제지만
잘 되게 미치면 엄청난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도 그런 것들을 요즘 얼마나 저에게 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절대 처음부터 좋은 거 주시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은 오래도록 훈련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은 좋은 거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여러 가지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 느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어떤 증거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고, 이것이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왜 이런 불가능한 일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생기게 되었다는 것일까? 그것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질문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런 일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될 수 없는데, 이 불가능한 일이 가나 혼인잔치에 왜 생기게 되어졌느냐?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인간이, 어떤 장인이 아무리 술을 잘 담그는 그런 사람도 이런 원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속에 있는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짧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첫 번째로 들려주시는 음성은 이런 거예요.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길이 있음을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기를 원하냐 물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주기를 원한다. 나의 조건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다른 길이 있음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나는 여기서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이 안 된다, 그건 끝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끝났지만, 인간의 방법은 여기서 끝났지만, 그러나 다른 길은 있다, 우리 주님에게 다른 길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 포도주의 이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지만 저분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저분에게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다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른 일이 뭐겠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포도주가 다시 채워지는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마리아는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그러면서 여기에 말씀하시는 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이래 보면 자기 엄마한테 여자여 그런 것은 그 당시에 여러분 가장 존중하는 존칭입니다. 함부로 그냥 여기는 존칭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때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원한다고 절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다인들에게 그렇게 당부를 했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21세기에도 이런 일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어느 직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사원들의 일에 대한 의욕도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두 가지를 조사했어요. 활동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의욕이 없이 피곤하게 일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활기차게 의욕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해본 결과가 어떤 것이냐면 그들에게는 의욕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나왔는데 이런 공통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이상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이상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더라. 그러니까 항상 내일은 잘 될 거야. 오늘은 이렇게 힘들지만 내일은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힘들어도 내일은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떻게 생각을 해도 저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교회가 아주 이렇게 힘들게 있어도 내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거다. 이런 기대가 오늘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안 되는 일이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도 주님은 오늘 내일은 너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좋은 일, 좋은 기적을 주신다고 믿으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지금껏 안 됐지만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즐겨 먹는 꿀 있잖아요. 꿀이 이렇게 좋다네요, 사람 몸에. 그런데 이 꿀 한 숟가락이 되어질 때는 꿀벌이 4,200번이나 꽃을 왕복하면서 날아다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사전 웨스터 사전 아시죠? 이 영어 사전 웨스터 사전을 집필한 웨스터는 36년 동안 밤낮으로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작곡가 요셉 하이드는 800개의 작품을 작곡하는데 가장 유명한 천지창조라는 이 오라토리오는 66세 돼서야 800번이라는 작품을 써본 후에 나타난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도 8년 동안 2000번이나 스케치를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작품이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공짜 없어요, 여러분. 고진감래예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요. 우리가 무엇인가 성공과 실패는 한두 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꾸준히 찾는 자에게, 꾸준히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에게 스룹바벨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성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말씀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빈 항아리에 맹물이라도 가득 채우는 사람에게,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냐면요, 빈 항아리에 맹물이라도 가득 채우는 사람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아무 일도 안 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더 뭐예요? 세상적이고 그 육신적인 일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인가 맹물이라도 내가 채우려고 하는, 항아리에 채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손발을 씻기 위해 마련해놓은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물 항아리의 물은,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먼지 많이 나는 그런 곳에 살아서 딸다리를 끌고 다녔어요. 여러분 아시죠? 딸다리. 그러니까 늘 손발을 씻어야 돼요, 오면은요. 그러니까 그 물이 무슨 물이냐면 손발 손님들 씻으라고 내어놓은 그런 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 항아리라 이 말이에요. 그 항아리에다가 예수님께서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 6개의 물을 채우라고 했어요. 그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나하만 장군도 그랬듯이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으라고. 이게 횟수를 말하면 힘든 거예요. 한 번만 하라 그래도 그런데 6개, 여기 6번이죠. 6번 해야 되잖아요. 6개에다가 하라고 했을 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못한다. 난 차라리 죽고 말지 안 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포도주가 뭐라는데 왜 손 씻는 물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할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항상 문제를 경험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 한 가지가 뭐냐면 의심이에요. 의심. 의심은 어디서 온 거예요? 내 경험, 인간적인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인들을 보세요.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오늘 여기 6절 7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많은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물을 갖다가 그 당시에 무슨 모터로 갖다가 뽑아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거 들것에 의해서 갖다가 6항아리에다가 넣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들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을 아무 의심 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예배에 1시간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 무슨 일이 날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어떤 사람은 이 예배 1시간 드리고도 일생을 바꾸는 일을 경험하고요, 어떤 사람은 1시간 예배 아니라 몇 시간을 드려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늘 일어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는 그 길에 여러분 빈 항아리라도 채우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것도 가능성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8절 말씀. 8절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가장 좋아하시냐면 자기 것을 남에게, 물질이든 뭐든 먹을 것이든 뭐든 자기 것을 남에게 주는 사람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4번 나오는데 예레미야 32장에 2번 나오고 누가복음 2장에 2번 나와요. 이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성경은 불가능한 내용을 잘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 자체가 가능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인데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예레미야에서 또 누가복음에서 4번 정도만 언급을 하지 필요에 따라서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면 예레미야 32장 17절에 가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는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하세요.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해요. 뭐냐면요, 그것은 4번의 말씀은 모두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에만 이 말씀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도원 같은데 저도 한참 힘들고 그럴 때 기도원에 가서 드릴 때 그런 거예요. 항상 목사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치료를 받고 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기도원 가가지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무슨 암이 낳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암 낳고 뭐 여러 가지 낳고 그 뒤에 여러분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은혜로 낳고 와가지고 그냥 더 열심히 신앙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수많은 분들이 이제 다르게 결과들을 가져가는 것. 왜? 하나님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일 위해서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면 오직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같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져요. 아니, 이 일이 왜 우리 집안에, 아니 이 일이 왜 내 자식에게, 이 일이 왜 나한테 왜 이 일이 왔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기 전에도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요. 문제 없으면, 내가 평온하면 절대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도 좀 전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안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는 습성이에요. 조금 편안하고 모든 것들이 돼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가 처음부터 부흥이 되고 큰 교회가 됐다면 저는 지금도 이 인간이 잘못되어 있는데 저는 이미 벌써 교만해져 가지고 나가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은 절대 오래 쓰지 않으세요. 사람을 오래 쓰는 법칙을 택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조금만 잘 돼 보세요. 목에 힘이 누구든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이 가지는 습성을 모르시겠어요? 조금만 고난을 줘보세요. 그냥 다 죽을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게 우리들의 습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칠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하지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자식 문제든 부모 문제든 형제 문제든 돈 문제든 사업 문제든 모든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주님에게 가능성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면은요,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제가 왜 지금도 목회를 하면서 견디면서 사는 줄 아세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지금도 있지 않아요. 도량이동에 제가 살 때 늘 산에 가서 늘 아팠으니까요. 매일 월급 타도 거의 저희 집 사람이 그때 계속 힘들게 저를 섬겨줄 때인데, 매일 산에 가서 제가 원했던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살려만 주신다면, 살려만 주신다면, 살려만 주신다면. 근데도 제가 어떤 때 보면, 제가 딱 정신을 차릴 때 보면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제게 딱 클로즈업 시키는 거라고. 내가 그때 너를 어떻게 했는 줄 아느냐고. 그러면 아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그때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내가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살려주셨던 그분은 내게 있는 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개척교회는 안 된다, 여러 가지 말해도 저는 상관없어요. 너무 가슴이 뛰고요. 요즘은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어디서 어떻게 보여주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부정적으로 접근해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내게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메시지가 있어서 그걸 붙들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안 돼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이 엄청난 미라클, 기적을 여러분, 내일의 여러분들에게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죠.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가능성의 은혜 앞에 도전하고 나아가시는 이 맥주감사주의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